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은 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이게 참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많이 변화되셨지만 그래도 다 변화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점점점 더 성숙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계신 분들,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또 성격과 말과 생각이 점점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고집불통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이 덜 여물고 말과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면하여 만나고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겜 땅을 지난 시간에 구입을 해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나요. 큰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에는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처음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는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구입한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은 이따 지도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도시였어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먼 길을 저 하란에서부터 이동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구입하고 새로운 도시에 오게 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 안 그렇겠습니까? 하란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은 도시에 왔잖아요. 세겜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궁금하고 보고 싶고 나가보고 싶고 또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싶었는데 이 땅의 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자기 종을 저 먼 곳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이 땅의 여인들과는 야곱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디나는 이 타락한 문화가 궁금해서 나갔다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마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나간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딸들. 여러분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와서 한 여자들을 보면 어때요? 어떨까요? 막 세련되고 막뭐 분을 발랐는지 모르지만 분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옷도 이 시골에서 입던 옷과 다르게 막 이렇게 세련된 옷을 입고 다니고 보니까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여인들 멋쟁이 여인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보러 나갔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 갖고 싶어져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다가 음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보면 어때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다가 문제가 생기고 보다가 죄에 빠지고 보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좀 더 커서 세상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그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애가 돌아와서는 안 쓰던 말을 막 쓰게 돼요. 예. 좀 험한 말도 쓰게 되고, 그리고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의 놀이 문화를 배워오게 되고, 새로운 운동을 배워오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또 뭐가 궁금해져요? 술, 담배 이런 것들이 궁금해. 교회 있을 때 잘 몰랐거든요. 궁금해지고, 세상의 노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지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며칠 전에 3학년짜리 제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친구네 아빠가 로또를 샀대요. 그래서 아빠가 밤 전에 꿈을 꿨는데 돼지가 여러 마리가 나오고 돼지들이 황금을 물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네 아빠가 로또를 샀대요. 로또가 뭐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 아빠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자기 친구가 얘기해요. 너도 뭔가를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꼭 로또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신나서.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얼마나 신기하고 또 기대가 되겠어요. 다 당첨되는 줄 알고. 네, 기대가 되겠죠. 디나도 그랬던 겁니다. 신기한 거죠. 신기해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신기해요. 그러다가 혼자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의 히위족 속의 왕자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성분들, 여성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내 알을 낳아도 이러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들게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죠. 선물을 하든지 뭐, 예? 뭐 노래를 불렀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뭔가를 이렇게 주든지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겜은 악한 방법을 씁니다. 디나를 어딘가로 강제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유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보인 거예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 세겜은 디나를 더 좋아하게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겜은 자기 행동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어떤 이 죄책감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했고, 상대방은 어떤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디나를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았어요. 어딘가에 그냥 집에, 그냥 자기 집에 감금해 두다시피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나 오빠들이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집을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였어요. 이 고대, 이 근동에서는 권위 있는 집안의 남자가 이렇게 강간을 통해서 아내를 얻는 방법도 통용이 되던 시대였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세겜은 누구예요? 히위족 속의 젊은 추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정말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들을 이 땅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으면 야곱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야곱도 타락한 문화를 알았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기 자녀들을 통제했어야 되죠. 막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이 이 세상 문화와 그 아들들, 이 세상의 딸들과 사귀지 못하도록, 결혼하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신앙 교육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큰 자녀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교육했어야 돼요. 이 땅의 문화를 조심해라. 앞으로 너희가 갈 땅은 타락한 땅이니 절대로 그 땅 문화 따라가지 말고 절대로 그 땅의 남자들, 그 땅의 여자들 만나지 말라.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나아간 디나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서 제대로 딸을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자식들을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죠.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디나처럼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거기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교회 어렸을 때는 교회에 뭐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점점 주변에 이 세상의 친구들, 신앙을 모르는 친구들,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 크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친구가 중요해요. 믿는 친구를 만나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된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매일 접하게 되는 미디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를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드라마를 안 보셔서 모르시죠? 네. 어디 가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 이거 뭐야 이게? 네. 술 한잔 하러. 네. 술 마시러 가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고 막 술을 마셔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디 가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러 가요. 혼자 있으면 뭐예요? 혼자 고독하다고 집에서 술을 마셔요. 애매한 일이 생기면 어디 가요? 애매하게 고민하냐고 술 마시러 가요. 드라마 영화 다 그래요. 그러면 참 이 드라마 영화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드라마 영화 계속 접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거든요. 접하면서 아이들이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술을 마시는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인식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박혀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무서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겁니다. 요즘 동성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요즘에 이 꼭 동성애 커플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는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대사를 막 뱉어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둘이 동성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이런 대화가 막 대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런 대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기성세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가시겠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 당연한 거구나 라고 인식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TV 광고를 볼 때도 무비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광고도 이런 거잖아요. 이 광고도 항상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광고도 이런 식이에요. 꼭 저 화장품을 발라야만 피부가 하얘지고 예뻐지는 것처럼 보이게 자꾸 광고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피부가 좋은 배우를, 예쁜 배우를 모델로 최신 영상 기준으로 아주 최대한 뽀얗게 예쁘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그 배우는 그 화장품 써서 된 거 아니거든요. 따로 이 비싼 샵에 가서 관리를 받거든요. 근데 자꾸 보여줘요.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사람들이 보니까 야, 너도 나도 저거 발라야 좀 하얘지나 예뻐지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안 발라도 예전에 행복하셨죠. 예.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없어도 예뻤거든요. 예뻤어요. 근데 자꾸 보게 되고 또 주변에서 그거 괜찮다더라 뭐 하면서 한두 사람 쓰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도 저게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예뻐지려면 저기 있어야만 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광고입니다. 자꾸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파트 광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시는 집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런데 새로 지은 TV에서는 저 아파트에 들어가야만 행복한 것처럼, 이걸 가져야만 행복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꾸며서 계속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
지금 내가 사는 세상도 괜찮은데 저 아파트에만 들어가야만 이 편한 세상이 된다라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집에서도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는데 저 아파트에 들어가야만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해요. 지금도 살아 숨쉬는 나만의 클래식. 뭔 소리야 이게? 라이프 스타일의 리더.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게 뭔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파트 브랜드 광고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편안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웬만한 집은 뭐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다 살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삶으로서 당신이 더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보여주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 세계관을 갖지 않고 이런 세상의 이 소리들의 무방비로 노출되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의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교육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 와봐야 일주일에 몇 번 와요? 한 번 와요. 행사 있으면 두 번 와요. 한 번 와요. 한 번. 한 번 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얼마나 드릴까요? 한 시간이요? 한 시간도 안 드려요. 그 예배 가운데 설교는 성경은 얼마나 볼까요? 한 20분 할까요? 공각 공부까지 한 30분 할까요? 30분도 안 될 거 어린아이들은 일주일에 30분 성경,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합니다. 30분.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있어요? 6일. 6일. 주일날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6일 이상을 세상에서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켜야 돼요? 교회는 안 돼요, 이제. 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매일 자녀들을 안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짧아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암송시키고 또 큐티시키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냥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모시고 혹은 전문가들과 이제 뭐 줌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부모 교실 같은 것들을 할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돼요. 힘들어도 공부 교육만 시키지 말고 세상 교육만 시키지 말고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은 여러분 한순간 그러면 아이들이 방황할 수도 있어요. 궁금하니까 호기심 생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궁금해서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한순간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이 신앙과 예배와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은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에요. 기독교 가치관 교육입니다.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책임이 그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커서 안 될까요? 손주라서 안 됩니까? 부모가 시키지 뭐 내가 시킵니까? 그거 아니에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이 자녀의 가장 중요한 영혼과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 무책임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무책임했어요. 무능했어요. 이 디나에 대한 소문은 이제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축을 치다 돌아온 이 아들들이 분노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몰이 찾아왔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대화합니다. 근데 하몰은 마치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디나를 세겜에서 주어서 아내로 삼게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아들 딸들을 우리 아들 딸과 결혼시켜서 서로 서로 결혼을 하고 너희들도 이제 이 땅에 좀 정착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 문제를 일으킨 세겜도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같이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내게 주어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본 대사예요. 뭐예요? 얼마야? 얼마면 돼? 뭐 이런 거예요.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어떤 큰 것을 원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이 소녀만 나에게 줘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땅에 막 정착하려는 상황에서는 좋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당사자 세겜이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에 대한 어떤 인정 같은 거 없어요. 디나는 지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었을까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똑같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문화 속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진심으로 엎드려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아들들은 복수할 마음을 갖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뒤에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후에 움직일 수 없을 때 다 죽이기 위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 큰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할례는 이스라엘에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스라엘만 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증표로 주신 이 할례라는 선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속임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속임수와 거짓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거짓과 속임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속임수는 누구의 주특기였어요? 야곱의 주특기였어요. 그 야곱의 주특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분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가장 큰 문제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다 사라졌는데 왜 또 이런 심각한 고난 이런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3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인데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가라고 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왜 베델로 가라고 하세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땅은 어디예요? 세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델로 돌아올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세겜에 있는 거예요. 세겜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글씨는 작아서 무시하셔도 되고. 자, 저 그림이 야곱이 이동한 경로인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파란 곳이 지금 야곱이 정착하고 있는 세겜입니다. 그 파란 곳에서 보면 위쪽에 있는 파란색 거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바다부터 쭉 요단강 밑으로 흘러서 밑에가 여메라고 하는 곳, 사해라는 곳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파란 곳이 세겜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는 이제 저 주황색은 저희가 세일입니다. 세일, 에서가 거하는 곳. 그러니까 저기는 아예 여메 쪽 반대쪽에 있으니까 저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에서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저 초록색 그림이 저기가 바로 저기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야곱이 분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에서와 만나서 화해한 곳이 저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초록색 부분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고 먼저 에서가 같이 가자 했을 때 야곱은 안 가니까 먼저 가십시오라고 해서 그 에서는 저 주황색을 따라서 어디로 가? 세일로 갔고 야곱은 저 초록색에 보면 숫꽃이에요. 저것이 숫꽃인데 숫꽃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숫꽃에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죠. 다시 그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찜찜하니까 거기 처음에 정착하고 있다가 세겜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베델은 어디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래예요. 다르죠? 더 내려와야 돼요. 저 위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숫꽃 세겜이 있지만 더 내려와야 베델이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기는 헤브론이에요. 이삭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저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파란색 그 세겜은 이 가나안 땅의 초입입니다. 변두리긴 하지만 가나안 땅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내려가다가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문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근처 숲곳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계속 머물러 있기는 좀 마음이 불편해서 세겜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서 머물게 된 겁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이긴 하거든요. 근데 세겜은 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아까 말씀드린 도시였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결해 주시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 거죠. 여기도 가나안 땅이니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3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은 베델로 내려왔어요. 베델로 내려오니까 방금 35절 9절에서 성경은 베델에 야곱이 도착하게 되니까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베델로 내려오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불행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겜에 정착하게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세겜에 정착하게 되니까 디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의 결정이 자녀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세겜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죠. 세속적인 선택이었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분열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옛 모습이 그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자기 정욕 따라 선택하니까 딸이 정욕을 따라가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안동에 사신다는 것, 이 동문교에 출석하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별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삶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도 오늘부터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그 신앙에 따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이런 고난과 불행을 가져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사하는 것도, 우리 집을 이사하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월세부터 해서 막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그 인구 집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그 면목동, 그곳에서 수많은 이사를 다녔는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30이 넘어서까지 계속 면목동에 살았어요. 네. 왜 그럴까요? 면목동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거기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00m를 벗어나지 않고 위, 아래, 뭐 옆 다 이렇게 이사는 가기는 했는데 반경 500m를 벗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살 때는 어디 살았냐면 대문을 나와서 하나, 둘, 셋, 한 4걸음, 5발짝쯤 가면 교회 문으로 들어가는, 네, 교회 바로 옆에 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 부모님의 신앙이었어요. 교회가 가까우니까요, 언제든지 교회 가서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들 열 집에 뭐 하는구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 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안 갈 수 있겠어요? 이게 가게 돼요. 학교 갈 때, 올 때 그냥 가다가 잠깐 기도하고 가고, 오다가 잠깐 들려서 기도하다 가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막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찬양하고, 그 일상이에요. 그냥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걸어가면 교회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이사하십니까? 어떻게 이사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학교 근처로 갈 수 있을까? 어디가 안동에서 좋은 생활권일까? 어디로 가면 집값이 오를까? 그럼 기준이 뭡니까? 예배는요? 기도는요? 신앙은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사할 때 몇 번째입니까? 교회는. 신앙은 몇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앙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 용상동으로 이사 오지 마시고 예입니다. 예. 항상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인생 또 어떤 일이, 어떤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많은 일을 만나게 될 거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해서 내 가족들이 이런 불행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항상 신앙으로 선택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